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고 내 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 주와 함께 걷길 원해요. 나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주님 곁에 날 품어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닮아가네.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하여, 예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령을 허락하시며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 될수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찬양팀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참 목자를 따른 인생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목자를 따라서 다윗,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때로는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때로는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봄 기운이 만연하지요. 여기저기 봄 기운이 만연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봄을 더 느끼기 위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좀 가정을 해보실게요. 등산을 한다고.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상상이니까 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상상으로는 등산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상상으로. 우리는 지금요 산에 오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을 오르는 중에 잠시 만나는 그 내리막길이 잠깐 있잖아요.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만나는 내리막길.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잠깐 이렇게 등산 올라가다가 잠깐 만나는 내리막길.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지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띠리리리리리 하고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나에게 전화를 건 상대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나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어디야? 응, 나 지금. 자, 성도님들 여기에서 문제 나가요, 문제. 나는 지금 친구에게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다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1번. 응, 나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 2번. 응, 나 지금 산을 내려가고 있어. 정답은 5, 4, 3.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 네, 100점 만점. 네, 정답은 1번. 나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어. 나 산을 오르고 있어. 입니다. 산을 오르던 중에 잠깐 만난 내리막길인데요. 아무리 현재의 상황이 지금 진짜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한들 나 지금 하산 중이야. 나 지금 산 내려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현실은 지금 잠깐은 내리막길이 맞지만 나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상승 곡선 가운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상승 곡선을 향해 그려진다라는 말이요, 부등호, 이퀄, 단 한 번의 일직선으로 직선으로 쭉 한 방에 그것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이해 삶도요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의 말은요,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그 속사정을 알 수 없이 그냥 속사정 모르고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모두가 다 희극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타자의 삶을 멀리서 보면 나 빼고 모두가 다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내막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았을 때 실은 모든 이가 결코 쉽지 않은 자신의 삶을 쉽지 않게 무겁게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지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수천 년 전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처음 다윗의 삶은요, 드러나지 않는 그 수면 아래의 삶이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사울을 만났을 때도 사울도 아브넬도 다윗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버지 이새도요,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그를 알고 있는 관계에서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인생이요, 180도 완전히 달라지지요. 이제 다윗 그는요, 인생이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없던 목동에서 왕의 군대 장으로, 또 왕의 사위로 온 백성과 모든 신하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다윗이 우뚝 세워지는 거예요. 소위 세상 말로요, 신분 상승했어요. 신분 상승. 완전히 올라섰어요. 이제 그의 삶은요, 어느 누가 봐도요, 막 희극으로 보입니다. 희극이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멀리서 그렇게 보았을 때는 희극이었을지 모르나 가까이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야, 비극이네. 참 비극이다. 라고 평가해도 영 틀린 말은 아닐 안타까운 인생의 첫 단추가 달칵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서슬퍼런 죽음의 칼날이 언제 자신의 목덜미에 날아올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설교하는 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어서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 이렇게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요, 다윗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울이요, 그의 딸들, 그러니까 메랍과 미갈을 통해서 그 다윗을 죽일 기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죠. 다윗이 정말 겸손했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리고 미갈이 사랑하는 다윗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략 결혼이 만연한 당시에 사랑하는 사내와 결혼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여인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근데 이 미갈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분명 처음 미갈은요, 진짜 행복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은 곧 빠르게 깨지지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요. 처음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는 사건을 빌미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당시에는요, 그 암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품고 신하들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고 와 라는 방식으로 이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무엘상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사울은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앞에다 대놓고 다윗을 죽여라고 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요, 앞뒤 가릴 필요가 전혀 없어졌어요. 사울은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드러내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목해서 그렇게 죽여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아니 단 몇 초 만에 승승장구해서 막 위로 치닫던 다윗의 인생이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순간에요. 지난 부활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다음 날 그 지옥의 권세를 깨어 부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 날, 그 둘째 날, 바로 그 둘째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둘째 날이 온다. 그 둘째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십자가 이후의 둘째 날이, 네, 오지요. 십자가 그 이후의 둘째 날이 우리의 인생에는 와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는 아침 경건회 때 자주 나누게 되는 그 흐름과 그 맥락의 묵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대한 그 묵상이잖아요. 제가 큐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묵상들이거든요. 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처음 받은 은혜가 완성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가야 진짜다. 저는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을 때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로 죽어야 목사가 되는 거겠더라. 제가 이런 이런 맥락의 이런 흐름의 묵상들을 많이 나누더라고요. 어떤 뉘앙스인지 좀 아시겠지요? 어떤 흐름인지. 제 삶의 중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나에게 생겨도 내가 무슨 일을 겪게 된다 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내용들이에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아 간직하며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는요, 상승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내리막길도 있더라는 사실. 한 번만 있지 않더라고요. 내리막길이. 그러니 그 내리막길에서 믿음으로 중심 잡기를 잘해야 중간에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고 낮아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경로 이탈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아니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의 삶에도 찾아오는 그 둘째 날, 인생의 내리막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함을 습관으로 삼아 신앙을 생활화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때는요, 더더욱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면요, 그때는 더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해요. 왜냐하면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요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인생이요 막 나락으로 더 막 내려가거든요. 다윗의 삶에 마치 수백 년 된 떡갈나무가 큰 우레를 정통으로 탁 맞아서 마치 쪼개진 것 같은 큰 고통스러운 내리막길이요 딱 펼쳐졌어요. 사울이요 만천하에 냉정한 눈초리와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을 죽여라.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었어요. 죽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리막길에 서기 이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에요. 자, 그럼 잠시 우리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였던 그때, 그 과거로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울과 대화를 마친 후의 일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이 대화를 마치고 끝낸 것을 본 다음에요, 다윗을 보고 다윗의 마음과 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 요나단이 다윗과 그렇게 마음이 합하게 된 전후 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다윗이 사울과의 이야기를 끝낸 뒤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뭔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다윗에게 뭔가 마음이 갔다는 거고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 무슨 말을 했던 걸까? 바로 앞절, 그러니까 18장 1절 바로 앞절인 그 사무엘상 17장 58절 내용은요, 별 내용이 없거든요. 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소개하는 것만 딱 듣고 이 요나단이 그 마음이 다윗에게 확 가서 끌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명한 주석서들을 다 이제 찾아봤거든요. 이것저것 다 읽어봤는데 주석서에서 제가 필요한 내용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들었어요. 성경의 전후 맥락과 내용을 살펴보니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가서 그 나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했던 그 대화들을 요나단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요, 다윗이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곰과 사자를 때려 죽였던 경험, 그것을 근거로 마찬가지로 골리앗쯤은 이 곰처럼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자신의 군복을 직접 입혀주는 사울에게 다윗이 이것은 저에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그 군복 다 내버리고 다윗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그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겼잖아요. 그렇게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승리를 체험하고 돌아와서 사울이 너 누구냐? 라고 물을 때요, 그 질문에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승리도 했는데 저는 임금님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겸손히 대답하는 다윗의 모습. 이렇게 요나단은요, 다윗의 믿음과 신앙인의 겸손함을 보았던 겁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나 좀 좋아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요, 자신의 모든 옷들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거든요. 왕자의 겉옷, 군복, 칼, 활, 허리띠까지 다 줘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암묵적으로 왕위의 계승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행위가 되었어요. 자, 그럼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이때로 우리가 다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겼던 그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이제 내리막길 걸어야 해, 안녕, 잘 가 라면서 등을 딱 떠밀어 버리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내리막길 가운데 도움을 줄 이들과 상황과 환경을 미리 세우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요나단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내리막길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사람. 다윗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들은 요나단이요,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먼저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음날 아침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사울과 단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아버지를 왕으로, 그러니까 임금님으로, 다윗을 신하로 그 신분을 낮춰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 대한 좋은 점들을 말을 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임금님이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울은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요, 맹세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아마 요나단도 다윗도 이 말을 믿었을 겁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이 둘은. 그러니 다윗을 데려와서 전처럼 다시 왕을 모시게 했던 거겠죠. 하지만 곧 다시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그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을 모시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다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윗은 도망하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밤중에 다윗을 피신시켜요.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 염소 털로 짠 망을 씌우고 옷을 이렇게 싹 입혀놓습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이 말합니다.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전령들이 이 말을 믿고 돌아갔지만요, 사울은요 보통 사람 아니죠. 사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가 말해요. 침상째 들고 와라. 침상째. 내가 직접 죽일 거다. 침상째 들고 와. 다시 전령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다윗의 침대에는요 우상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요 자신의 딸 미갈에게 막 호통을 칩니다. 네가 나를 속이고 어떻게 원수를 빠져나가게 했냐. 이제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사위도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요 미갈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7절 후반절의 말씀.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아내 미갈의 지혜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 도망친 다윗이 처음으로 향했던 곳은요 라마였어요. 라마 많이 들어본 곳 아닌가요? 라마? 네, 바로 사무엘이 사는 곳. 이 도망자 다윗은요 사무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도망을 하게 돼요. 또다시 도망친 다윗이요 이번에는요 요나단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요나단을 만나게 된 다윗이 그에게 따져 묻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결단코 아니라고, 너 죽지 않는다고, 내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 나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요 들로 나가요. 들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일부터 있을 초하루 식사에서 왕 사울의 의중을 밝히 알게 되면 내가 꼭 전달할게 라고 맹세를 나누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맹세 전달 방법은요 활이었어요. 활 탁 쏘는 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기로 약속한 다윗이 알아듣도록 이 암호를 만든 건데, 요나단이 연습 삼아서 그 바위 곁에 이렇게 화살을 3번을 탁탁탁 이렇게 쏘고 어린 종에게 화살을 찾아오라고 이제 시키면서 너무 멀리 갔어.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와 라고 말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니 다윗이 안심하고 나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직 더 멀리 가야 돼. 더 멀리 가. 화살이 더 먼 곳에 있어. 가서 찾아와 라고 말하면 다윗에게 큰 일이 생긴 것이니 다윗이 도망을 쳐야 하고 떠나야 한다라는 사인이었어요. 과연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인을 주게 되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후자였어요. 후자. 초하루 식사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다윗이 궁금했던 사울은 다윗의 거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요나단이요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간청하게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사울이요 진짜 속내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자신의 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진심으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진짜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로 나가서 맹세한 대로 활을 쏩니다. 탁, 탁, 탁. 그리고 요나단이 외쳤지요. 아직 더 멀리 가야 한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그렇게 다윗은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를 떠돌게 된 다윗. 과연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목자를 따라서 다윗, 그의 인생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이야기는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속의 배우 이름은요, 브랜든 프레이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미이라 시리즈 아세요? 미이라 시리즈? 네, 미이라 시리즈의 주연으로 잘 알려진 그 배우예요. 브랜드는요, 훈훈한 외모와 190cm라는 큰 키로 데뷔 1년 만에 영화 주연으로 이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인지도를 높여가요. 그리고 영화에서 함께 출연한 에프톤 스미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이었어요. 30. 당시 그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90년대 말에서부터 이제 무려 10년 동안 이 미이라의 그 주연으로 발탁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일순간 어두워집니다. 첫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게 된 것을 시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남편이 일만 한다라면서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이 시기 브랜드는요, 그 미이라 3가 개봉이 돼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때였다고 해요. 소송을 한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향후 10년 동안 매년이 아니에요. 매달 1억 원씩 총 1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요, 이 아내의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후 브랜든이 어떻게든 이 위자료를 주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 작품이나 막 닥치는 대로 출연을 막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의 몸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이 미이라에 출연을 하면서 그가 스턴트맨 없이 모든 촬영을 10년 동안 감행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교수형 장면을 촬영할 때죠. 교수형 장면을 촬영할 때는 실제로 교수형을 당하듯이 이 목에 그 밧줄을 이렇게 매서 진짜 이렇게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렇게 공중에 딱 매달린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은 거예요. 심정지가 와서 응급처치로 겨우 이제 목숨을 이제 건졌다고 해요. 큰 척추 수술, 무릎 연골 전체 제거 수술, 뭐 성대 수술, 그의 나이 40대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일은 다 끊어졌어요. 제 생각에는 뭐 세상 생각과 다르죠. 정말 의리 없게 이후 새롭게 개봉된 미이라 시리즈가요, 브랜든을 빼고 촬영을 했어요. 이제 브랜든은요, 먹고 자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다 풉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막 비대해져 갔어요. 그런데 위자료는 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위자료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180도 달라진 몸이어도 세상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늘 주연이었지만 단역이어도 맡아서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그는 불륜 소재의 드라마, 그러니까 The Affair, 그러니까 불륜이라는 이 그 드라마에서 간수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잠깐 나오는 간수 역할인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분이 앞에 있는 분.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이제 교도소의 간수가요, 브랜든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곧 이 드라마의 이 사람이 미이라의 주연, 그 잘생기고 멋있었던 브랜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인터넷이 막 뜨거워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드라마의 제작사가 이게 드라마를 홍보할 기회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 토크쇼에 이 브랜든이 뭐 주역도 아니고 뭐 그렇게 조역도 아니라 완전 단역인데 이 브랜든을요, 출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토크쇼가요, 제 생각에는 참 너무했어요. 물론 생방송을 하는 내내 막 브랜든이 막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막 자신감 없이 막 눈을 막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말도 막 버벅버벅대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막 몰라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지만 이 브랜든을 단독 게스트로 불러놓고는 꽤 긴 그 드라마 홍보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디에도 브랜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가 진짜 버벅거리면서 말하거든요. 왜 예고편에 이러면서 말해요. 왜 예고편에 브랜든이 자기 이름을 말해요. 또 왜 예고편에 브랜든이 안 나왔을까요? 아무 데도 없던데. 뒷모습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나 봐요. 이러거든요.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요 인터넷에서 그를 조롱합니다. 이 조리돌림이라고 하죠. 막 이런 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막 밈도 돌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토크쇼가 있기 며칠 전에 그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던 겁니다. 이제 이 브랜든 프레이저에게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데런 에로노프스키 감독이요 한 영화의 시나리오를 그에게 보내줘요. 이 시나리오는 무려 10년 동안 주연을 찾지 못해서 세상에 나오지 못한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뭐 건강, 삶의 의욕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굳이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요 이제 사상이 이 세계관이 뭐 그리스도인들이랑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저는 좀 서요. 그러니까 첫 장면부터가 진짜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보지 마세요. 예, 진짜예요. 그냥 굳이 보지 마세요. 더 웨일, 그러니까 고래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예요. 이 브랜든이요 272kg의 거구가 된 남자를 연기하게 돼요. 영화의 내용 중에 이 배우 브랜든의 인생이 담긴 것 같이 느껴지는 대사 한 편이 있는데요. 한 유명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 중에 일부입니다. 잠시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잠시 보고 오실게요. 그가요 이 영화로 2023년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게 돼요. 이때 브랜든의 이름과요 부흥, 부활이라는 의미의 르네상스라는 말이 합쳐져서요 브레네상스라는 신조어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수상소감 중에 일부분인데요 한 15초 정도 되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요 때로는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우리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목사인 저는요 신앙인의 삶은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도 비극적인 요소는 없다고 생각해요. 초근접으로 봐도요 비극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비극적인 삶의 요소도 하나님은 결국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이지 인생의 내리막길 확정, 내리막길 완성, 내리막길이다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물론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리막길 같아 보이는 거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원에서 봤을 때 이 단발적인 인생에서 끝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에 들어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닙니다. 이 시간 참목자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길 다시 걷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 높은 곳으로 향하여 다시금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인생의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이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것이지 결코 내리막길이 아님을 주님 믿사오니 주님 은혜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복의 복을 넣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다시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리막길 가운데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 있다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너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 마음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 가운데 있어서 주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목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가 어떠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참 목자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